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군인 생활 경험담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6.25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최전방에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북한 군인들이 몰래 넘어와서 군인들의 목을 베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고초를 서는 경계 근무를 그때부터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왜? 잠깐 조는 순간 목이 내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조는 순간 내 목이 잘려나갈지 모르는데 잠잘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계가 도치동들한테 신신하고, 너희 졸지 마, 졸면 안 돼. 졸면 너희 목도 날아가지만 뒤에 자고 있는 장작을 다 못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초병,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하면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이면 정말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졸면 자신의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후방에서 모든 동료 군인들과 시민들은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파수꾼의 책임은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의 책임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수꾼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고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 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를 파수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파수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깨어 복음을 잘 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내몰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핵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예언자들이 많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무지한 영혼들에게 깨우쳐야 되는데, 그 선행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사람이 자기가 물에서 나온다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꾸 끌어올린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빠진 물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이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믿음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복토라 할지라도 땅이 혼자서 곡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요, 땅이 혼자서 곡식은 못 내요. 뭐가 필요하죠? 씨가 필요해요. 씨가 심겨져야 돼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써 밖에서 씨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들려주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시간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무지함에 대한 용서를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요,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실수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자를 알게 하고 모르는 자에게 천국 복음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죄를 짓고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하나님께 대한 무지, 천국에 대한 무지,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100% 100%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천한 말씀을 다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배우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기 편한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요. 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축복, 무조건 믿으면 형통,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반쪽짜리 복음만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운 바를 실천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바를 실천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바르게 듣지 않고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이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나에게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는요, 나 하나 살아가기도 너무 삶이 지금 벅차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다 세상적인 원인이고 가장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과 천국의 실제를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천국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에, 내 안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이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부터 신학생활을 했지만, 신학생활로부터 신학공부까지 했지만 하나님 믿으세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인 거였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랑은 잘하면서, 돈 자랑은 잘하면서, 자기 자식 자랑은 잘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선행한 거는 잘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명품은 잘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랑 못합니까, 여러분? 아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만말 나 입만 벌리면 내 자랑, 자식 자랑, 물질 자랑 다 나오면서 왜 하나님 자랑은 안 나오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아직까지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세상 것이 나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모두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능력과 열매와 축복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멀리 있는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친척 중에, 또한 직장 동료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만일 여러분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놓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청년, 시니어들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한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이 청년만 좋아하십니까? 청년만 보내주세요? 어린아이들만 보내십니까? 늙은이들만 보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천국문에 들어갈 한 영혼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한 영혼이고요. 연세 제일 많으신 우리 집사님도 한 영혼이시고요. 우리 제일 어린 지은이도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교회 존재 이유가 단지 숫자적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존재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소리,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에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꼭 죽어야 돼. 너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해서 너는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네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당연한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멸망한 영혼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이 책임을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물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려줘야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혼자 스스로 믿어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었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실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옥고를 치른 후에 유명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 책 가운데 이러한 유명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이 미네르 목사님이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 계열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명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전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꾸 이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 아니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지만 네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네가 히틀러를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소연할 영혼이 있다면 너무 많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심판대 앞에서 하소연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형제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합니다.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져야 하고 내가 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금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니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아들들이 죄를 짓는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유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이 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였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 천국에 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도 그가 믿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는 그의 죄악으로 멸망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으로 올라가 보면요, 에스겔 2장 5절에서는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했어요. 듣든지 듣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로 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는 뜻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지 않을지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명령이에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오늘 이 순간에도 복음 듣지 못할 추녀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갔지만 들어도요 허탄한 데 두잖아요. 이단 가운데 많이 빠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다른 진리의 복음을 지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편견으로 미리 판단해서 아예 전도하지 않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불교를 믿으니까 절에 다니고 있으니까 전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전도해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교자만 꺼내도 경계하는 사람이야. 교회 가자는 말 꺼내면 안 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결과는 누구 책임?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복음의 열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선택하신 그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감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인간성이 영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 뒤에 나오면 말씀만 부릴 거야.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영혼들을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교지요 전도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 설교도 이제는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 선교를 우리가 하면 어떨까 기도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입술 통해서 우리 지역 선교하자고, 우리 시니어 선교하자고, 해보자고 그런 말들을 듣게 되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는 거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도 이제 선교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의 시니어 아파트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거창한 건 못해요. 우리가 아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그게 전도 아닙니까? 시니어 아파트에 가서 식사 대접하자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겠죠. 우리 합시다. 마음 먹었어요. 준비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니어 아파트 가서 우리가 사랑스럽게 식사 대접해서 하다 보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또 모르잖아요. 교회 나오겠다고 할지 모르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또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 주위의 외로운 유학생이나 청년들 보면 우리 필요도 있지만 우리 필요가 이제 다음 해에 이제 복학을 하는데 하는 청년들 우리가 또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하고 함께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바로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를 믿어요.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고아원도 섬기고 양로원도 섬기고 장학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세계 곳곳에 교회도 지어주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도 돕고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포탄이 떨어져서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리비아 보세요. 홍수 때문에 댐이 2개 무너지니까 몇만 명이 쓸러 가잖아요.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수천 명, 수만 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 불쌍하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 들고 야, 저렇게 죽어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가.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차원으로 그 영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는 어떻게 봅니까? 그 죽어가는 수만 명의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이 됩니다. 천문으로 올라오는 영혼이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관심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만 명 죽어서 불쌍하다, 슬프다, 마음 아프다가 아니에요. 진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을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니까, 나는 지금 편안하니까 감사하다. 우린 이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이요, 지금 나에게 다가올 재앙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먼 산도를 바라보고 있지만요, 당장 우리 시애틀에도 여러분 지진 나보세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말씀의 교회와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 전도의 복음에 힘쓴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여러분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영혼 구하게 하는, 죽어가는 영혼 구하기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멋진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